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바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제약성경 1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묵상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잠깐 쉬고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해서 생애, 사역, 또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명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저자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또 수신자도 다르다 보니까 기록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스타일, 자신만의 어떤 신학, 철학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보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탄생,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될 것이다 하는 수태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된 시기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시작하고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미 아기가 아닌 성인이 되신 시점에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 19절 이하로 나오는 그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의 어떠한 특징이 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어떠한 신학 사상이 또 담겨져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정말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록된 그 중요한 복음,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신비의 말씀이 이 짧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논문이나 글 그런 책들을 좀 보면 그 서문에 책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서문을 꼭 기록하는데 어떤 식의 흐름으로 내용이 이어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책 전체를 좀 요약하는 그런 글이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이곳에서 좀 요약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태초와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가 더 먼저예요. 시기상으로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죠. 창세기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면요.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 하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12절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4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다, 거하심에라고 할 때 거하다라는 동사는 출애굽기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머무시던 그 광야 장막에 그 언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특히 그 지성소에 거하셨죠. 그 거하심,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고 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임마누엘, 우리 지난주 말씀 봤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서문 중간중간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세례 요한. 두 번 나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요한이 이 서문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번 등장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었냐? 7절과 15절 나오는 것처럼 그는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증언.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 서문은 사도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복음의 그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그렇게 등장을 할까? 그 이유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예수님 이전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 봤었는데 11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와 또 신구약 중간에 몇백 년의 그 시기 그 모든 인물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이 예수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좀 등장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1절과 1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고 합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지칭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그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왜 하필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불러오는 것일까?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보다는 좀 대단하고 좀 특이한, 좀 특별한 어떤 기적 보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 기적 일으킨다는 소문 들으면 그곳으로 막 몰려가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막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물론 나중에 그런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지만 사람들은 그런 좀 지루해 그런 교회를 찾기보단 이 기적을 베풀고 막 은사 여러 이적 행하는 교회에 좀 눈이 더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쫓아가곤 하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물론 이적이 전부 다 안 좋고요. 전부 막 이상하다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봤었지만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행전 당시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이적이 사건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졌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말세에 종말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기적을 막 보여주고 그들을 막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기나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사탄 귀신도요 그런 능력을 종종 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종종 기적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근데 이제는 달라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 그것도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사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래야 마귀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4절 말씀. 그 안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세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현혹하고 막 어지럽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가 말씀으로 무너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겠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로 무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진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좀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가족과 즐겁게 또 여러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말씀 안에서 남은 2022년도 말씀 안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모두가 모든 삶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중심 그리고 예수 중심 예수 충만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이 시간 같이 찬송가 122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이 되고 겨울이 되어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수요 예배를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 더 묵상하고 더 말씀 속에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주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참된 소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2022년 마지막 때를 보내는 시간에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연말을 즐기고 성년회를 하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고 상업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이 시기에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송축하며 특별히 말씀으로 더 무장하여 세상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추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여 아름답게 주 앞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